우리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박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 송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 뒤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창조주 우리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교회 밖에 묻 영혼들이 하나님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교회마다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회개와 함께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된 성일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32번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교동문 32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 버리고도 생각하옵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그가 만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신을 주께서 사랑하며 내 마음속에서 상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따뜻한 땅같이 주를 사모하리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길을 내 영혼을 따뜻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그렇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운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올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오늘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내년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영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웃고 울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가 항상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세계 만방에서 쓰임받는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재직으로 1년간 세워주신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앞으로 세워주실 일꾼들을 전심으로 다하여 주님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며 건강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교지역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단체와 방송 선교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2년에도 주님 일 하는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일꾼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 오늘 주님의 기쁨의 하나를 마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 예배도 은혜롭고 뜨겁게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예배드렸고 이제 오늘은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1년 52주 중에 오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에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잘 정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절망적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다면 희망으로 바꾸는 여러분 꼭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원망이 아닌 희망으로. 아멘. 여러분 원망하다가 망한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다가 어떻습니까? 좀 물이 없다고, 그렇죠?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다고, 좀 날씨가 뜨겁고 힘들다고 원망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뒤돌려서 40년 동안 원망한 백성들을 다 광야에
어때요? 묻어버리고 다음 세대들을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망을 한자로 한번 풀어보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자 미워하는 것이 원망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여러분 미워합니까? 그렇게 된 결과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원망이요,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원망을요, 헬라어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공귀조라는 단어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 스테나조하고 공귀조라는 합성어가 어때요? 원망이더라고요. 헬라어로. 종합해 보니까요,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불평하며 투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불평하며 투정되는 것을 원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도록 어떻습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던 12명 정탐꾼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그 땅을 어때요? 악평하였다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어때요?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은 신장이 아주 장대한 자들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차지하는 것보다 죽고 말 것이라고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백성들이 어때요? 통곡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려는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신 하나님을 어때요? 살인자로 백성들은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어때요?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결정을 합니다. 이에 분노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 곧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원망은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원망은요, 믿음과.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부딪히면 어때요? 원망하고 또 어때요? 바라던 것이 무산돼도 원망하는 삶을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어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험한 길로 인해 걷기 힘들어도 원망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어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대. 그래서 너희는, 그게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너희들도 뭐라고요?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 하다가 잘 되면 좋아하고 해피하지만 어때요? 잘못하면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뭔 일들이 안 풀리고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때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때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원망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온 회중이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갈렙은요, 소리를 지르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면서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의 두 사람은 그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뒤에 계속해서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눈으로 본 그대로 말하지 않고 어때요? 믿음으로 어때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과 달리 그들은 처한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다 보았지만 그들처럼 땅을 악평하지도 않았고요. 도리어 능히 거주민들을 우리가 이길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여러분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원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어때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때요? 믿은 거예요. 믿으니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애굽에서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때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송년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보내면서 내가 정말 1년 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했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원망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지 말고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 대신 원망을 품어서 죽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희망 대신 원망을 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엄청난 여러분 귀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보면은 아하스 왕과 시드기야 왕
그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하스 시대의 유다는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런 아하스 왕을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람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치자 오히려 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죠. 결국 아람은요, 주전 732년에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 이사야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공격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요, 누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 어때? 아, 그래요. 맞아. 맞장구 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한번 그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게. 말도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 죄를 짓고 정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요. 여러분 청량빛도 어때요? 감는 데잖아요. 속담해요. 말 한마디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적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실수도 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때요? 터진 입이라고 그냥 막 내뱉으면 나중에는 어때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해요?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남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말들을 내가 또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보다는 어때요? 희망을 갖는, 희망은 그래도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말하면 안 돼요.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계실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환경보다요, 환경을 보면서도요, 어때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어때요? 인간적인 모습이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예배 때마다 이사야서를 요즘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뿐만이 아니라 유다까지도 모두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그 죄를 하나님은 어때요? 물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세상 법도 죄를 지으면 어때요? 빵에 가야 되고요. 그 죄를 지으면요.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이전에 한 주 동안, 내가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무엇이 중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한번 하나님께,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스크린 지나가는 것처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면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이 다 어때요? 다시는 묻지 않고 어때요?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어때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요, 이제 기도해야 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요,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지었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생각나는 줄은 다 내어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기억나지 않고 몰라서 회개하지 못한 때가 있을 텐데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저 어렸을 때요, 지게지고 깔바닥 치고 다니면서 남의 집에 밭두르기에서 어때요? 오이 하나 따서 쓱쓱 옷에다 문대가지고 먹었던 거, 무 하나 쑥 뽑아가지고 나스로 깎아가지고 먹었던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도 믿지 않고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절대 남의 거 탐내지 않고 그게 갖다 먹지 않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제가 섬기고 오히려 예수님 마음 닮아서 베풀고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이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하나님은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뭐라고요? 숨겨졌다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은요, 그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왕궁이 이게 무너지고 파손되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손된 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이요. 그렇잖아요.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돌이 돌아가고 이점 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 않으신다니, 그들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더구나 왕과 신하들,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 신세가 되어서 이방인의 나라로 끌려갔으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탄식할 만해요. 탄식할 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 죄를 짐승들이 지으면요, 다 무너뜨리고 멸하시고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과 원망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요, 다 망하고 무너지면요,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단정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한 해 동안 누군가를 여러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상당히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 코로나19가 지금 2년이 되다 보니까 더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분들은요, 자녀들을 제대로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면회 올 수도 없고 그래도 집에도 갈 수도 없고 참 많이 불편해요. 이럴 때 여러분 혹시라도 낙심하지 않았는지,
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코로나 이 긴 터널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믿고 생각하면서 이 힘든 일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요,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지나갔을 때 그때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했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는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에도 희망을 가지고 다른 때보다도 오히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희망을 여러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품자. 아멘.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희망을 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한 두 가지 이 원망의 이유를 2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모른다는 것입니까? 28절에 보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 독수리가요 그 긴 날개를 흔들면서 창공을 착 올라가. 세게 흔들면 흔들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그런 힘이, 파워가 여러분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여러분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힘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건강하고 뭘 많이 가지고 누리며 성공하면 세상에 뭐 어떤 힘들이 막 오는 줄 아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들고요, 힘들게 하고요, 피곤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마태복음 6장에서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더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해서 뭐라고 주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해서 주시는 거야. 알파, 보너스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기자생활 하는 분들은 보너스까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있다고 또 뽐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어때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이나 뭘 받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서로 나누며 살으라고. 그죠?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동전 한 입도 못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뭐요?
우리 인생이요. 공수래 공수고 여러분. 근데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좀 더 쌓아보려고 누려보려고 몸부림하지만 여러분 잡히는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또 어디 있을까요? 상황만 보고 처한 환경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원망할 일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는 어때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이제 새해가 어때요? 금년보다 2021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도 원망의 말을 하겠습니까? 원망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 여러분 원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원망이 생각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한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어때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반드시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희망을 저와 여러분들은 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할 것이라고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되면 2년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때요?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망할 때도 그냥 망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 뒤에를 잘 봐야 돼요. 회복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를 먹어야 되고 늙고 아파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으면요 떠날 일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돼요.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망하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은혜로 받으면요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KBS 다큐에 2번이나 나왔어요. 성공한 한국인 해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한 2,000명이 넘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요 중국 이제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안 돼가지고 어때요? 망해버렸어요. 근데요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요 이제 회사를 시작할 때도 목사님을 모시다가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망했을 때도 목사님을 모시다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어때요? 내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 아르헨티나 국적이어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해서 북한도 다녀오고요. 그래서 그분은요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회사를 문 닫게 하시고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고 이분은 생각하고 선교의 눈을 돌려서 장로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그동안 사업을 하느라고 어때요? 선교 많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많이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사업이 망하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섬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도 많이 간증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간증하고 가셨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믿음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악망하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31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망하기만 하면 피곤한 자에게 뭐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서 곤비치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회복하며 비상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는 아닙니다. 2021년에는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밖에 없어서 혹시라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이 바로 이제 눈앞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도우심을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2022년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망하며 원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희망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망이 아닌 희망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1년을 돌아볼 때 코로나19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새해 더 나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2년째 저희들 하나님의 긴 터널을 하나님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거칠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오니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금년보다 새해에는 더 나은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맞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레스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여름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금년보다 새해는 더욱더 아버지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아버지며 1월부터 맞이하여서 더욱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 우리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39장 불명서 진지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원망을 희망으로 바꿉시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지금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2022년 신년주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선교전주 중보 기도회는 월요일 밤마다 선교전주 중보 기도회 참여하는데요. 이번 주 내일입니다. 내일 밤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기도회니까 참여하셔서 은혜도 받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여러분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해결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이동희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는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요배에서 오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좀 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 마친 다음에는 2021년 결산하고 또 내년 2022년 예산 그 재직기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은 우리 외국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좀 코로나로 좀 힘들지만 3일간 예배 드리고 꼭 예결산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재직기가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재직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재직기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산 이거는 우리 장로님들이시니까 그 장로님들이 예산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어때 풍성한 선교의 바람 우리 교회가 꼭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12월 31일입니다. 3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이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여는 2021년 마지막 시간하고 2022년 첫 시간 그래서 보내고 또 어때요? 새해를 여는 송구영신 그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시간은 밤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도 어때요? 굉장히 저희들이 바쁘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가 이렇게 많대요. 그리고 은혜가 없어져요. 이렇게 마지막을 더 기도하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귀한 한 주간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신년 예배로 첫 주일 예배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성가대 우리 지금 휴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성가대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고 메모지로 보내주셔도 좋고 그래서 성가대로 자원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은퇴를 하면은요 은퇴하는 그 다음 주일부터 저는 성가대로 집사람하고 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목사의 어떤 그 사명보다 장로 권사 집사의 사명보다 가장 큰 사명은 성가대입니다. 이 성가대 찬양은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찬양은 안 없어요. 가장 천국의 큰 상은 성가대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요 처음 시작은요 성가대가 먼저 시작해요. 목사가 먼저 시작 안 해요. 성가대 어때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하고 축도 마치고 성가대 찬양으로 예배도 받습니다. 시작과 끝이 뭐예요? 예배도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하세요. 저도 우리 집사람도 집사 때 그렇게 바빠도 성가대 다 있습니다. 혹시 회중에도 앉아 계신 분들 주일날만 가만히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니까. 왜? 천국에 가서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상도 못 받았다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상 받고 싶은 분들은 하십시오. 성가대요. 꼭 몰라도 괜찮아요. 한글 몰라도 괜찮아요. 의미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전에 우리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우리 이호연 성도도 성가대 했어요. 그때 성가대 할 필요 없어서 호연 씨가 성가대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가대 많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성가대가요 회동은 한 반절 이상이 성가대 작으면 의자 몇 개 더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자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헌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이 성가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계시는 분들은 절대 목사님 이제 내가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할게요.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켜만 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못 하겠다는 거죠. 아멘이 하는 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꼭 성가대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축복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성가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인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지금이면 지금 90 넘으신 분들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 시간 하고 주일날 잠깐 한 20-30분 좀 준비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님을 위해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십자가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꼭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재직분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특별히 1년 동안 제가 오늘 산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하니까. 왜냐면 재직기도 다 참석 안 하시죠. 1년에 몇 번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집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예배 자꾸 빠지고 어때요? 이게 봉사해직이거든요. 집사는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집사 임명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집사 한번 임명하면 해마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계속 하니까 그냥 집사가요 그냥 교회 좀 다니면 집사 그냥 뒤런가 봐. 그래서 다니는데 집사 땄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따기는 뭘 따요? 봉사를 안 하면요 집사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받은 다음에 천국에도 반드시 천국 가면 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 주시는 분들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하세요. 저한테 충성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안 해도요 우리 공동체 하면서 다 돌아가요. 교회 시스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보다는 새해 더 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재직으로서의 여러분 감당을 잘 하셔서 주님께 여러분 꼭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지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받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겨서 2022년도에는 원망이 아닌 희망의 삶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